기도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들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 식구란 뭘까요? 한 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천국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지옥 가정이 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 나 때문에 축복받는 가정, 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굴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일까? 질병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김윤선 권사님이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제가 안수 집사님께 문자를 받았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뭐라고 보냈느냐? 목사님, 제가 주일날 못 나와서 목사님이 주일 다 끝나면 전화로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화요일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좋아졌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또 들어오시면서 기가 막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다 죽을 사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는 것 우리 성도들 다 알잖아요. 폐암 말기가 되어서 뼈가 전이가 되고 혈액이 전이가 되어서 병원 선생님이 한 달 정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맞죠, 권사님? 2달이래. 2달. 2달이래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은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하필이면 폐암 덩어리가 왜 나한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문정순 권사님, 김현순 권사님, 백금표 권사님이 가셨나? 그 신방을 가시면서 안수 집사님,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병원에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안수립사님 문자 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죽은 사람 다 살아났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가장 불쌍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느냐? 가족 없이, 부모 없이 혼자 고아가 된 사람이 가장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홀로 있는 어린아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 행복만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가정 준 것도 행복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도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범사가 잘 때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영적인 축복까지도 우리는 받은 사람이오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나안 땅 사람들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사람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이 절망의 길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면 초가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 아니 조금 멀게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그 길은 사면초가의 길이 아니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땅이에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너희는 따라오라고 했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우리 항상 하나 볼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로 지나갑니다. 광야로 지나가면 험한 산들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이제 홍해바다, 가슴 아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홍해바다, 작은 바다가 아니에요. 망망대업 같은 그러한 바다였어요. 그 길을 건너가야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광야 산 보세요.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사람 살기 힘든 산입니다.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실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막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저기는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홍해바다 해변입니다. 어른거려도 분명히 영원하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산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미천 같은 작은 강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듯이 건널 수 없는 엄청난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해보니까 오늘 9절에 말씀하기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현실은 홍해 바다도 건널 수 없고 다시 뒤로 편한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인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전차 마병을 가지고 뒤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냐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인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구원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앞이 가마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뒤를 봐도 헤어나올 수 있는 없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조상의 묘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편 115편 4절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사람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우상의 모습으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인데,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런 존재를 향하여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저 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위하여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 보셨어요? 철가방 우수씨, 최수송 씨가 주연으로 맡은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이 윤학열 감독입니다. 그 윤학열 감독은 철가방 우수씨뿐만 아니라 유관순 영화를 제작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윤학열 감독입니다. 그래서 무당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무당들이 번성하도록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윤학열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받아 구원받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2분짜리예요. 저는 무속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어요. 날선 작두 7단을 세우고 그 위에서 뛰는 거예요. 귀신이 실리면 그렇게 뛰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으면 12단으로 올리세요. 당신의 신이 내 말을 들어야 인간문화재가 된다고 했다면 귀신의 권세가 제 입술에 실리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굉장히 불안했고요. 소변을 보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계속 돌아볼 지경이었어요. 권영민 권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저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거려요. 아유, 윤 감독님.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날이 저의 운명의 날이었어요. 강도사님 부부가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라 이러고 저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말이 들려와.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너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눈물 콧물이 팍 나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40분 정도 지났고요. 카페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눈을 감았을 때 밀려 들어온 그 빛, 그 편안함, 그 아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 평강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또 무당 섬기면서 하나도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행복이 찾아왔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